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나에게 닥치게 되게 되면 참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특히나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불행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닥칠 때 너무나 할 말을 잃어버리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몇 해 전에 전남 광주에 사는 김모 씨가 그의 10살짜리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이 췌장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큰 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한 말에 허겁지겁 그 아들을 데리고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니 10살짜리 아들은 그만 폐혈증으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폐혈증하고 췌장 파열된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췌장이 파열되었었는데 이 폐혈증으로 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그 주치 기록지에는 분명히 그 항생제 투여하는 것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만 의사가 깜빡 기록만 해놓고 투여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 폐혈증으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실수를 해도 의사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겠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의료사고로 인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사고 기록지, 진료 기록지에는 항생제 투여라고 해놓고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서 의료사고가 아니다고 해가지고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4년 만인가 5년 만인가 겨우 승소를 내서 이것이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처는 얼마나 컸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전거 타가 넘어졌는데 그 작은 사건이 그만 10살짜리 아들을 죽게 만드는 일로 그렇게 커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 2절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이스라엘 도초에는, 팔레스타인 도초에는 웅덩이와 수렁이가 꽤 있어요. 왜 웅덩이와 수렁이 있느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웅덩이와 수렁을 파놓고 적들을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절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웅덩이 수렁이가 돋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웅덩이와 수렁이가 많은 이유는 뭐였었느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하죠. 왜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수량이 아주 매우 적어요. 그래서 무더운 긴 여름철에는 비가 내리지를 않아요. 얼마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내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비가 오면 절대 우산을 쓰질 않아요. 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갑게 오히려 비를 맞고 다녀요. 그만큼 그 나라는 비가 축복이고요. 물이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죠. 더구나 여러분 긴 무더운 여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비가 올 때는 언제냐면 늦은 가을과 봄철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처에 웅덩이와 수렁이를 파놓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에 그 비를 저장하기 위하여 웅덩이와 구렁이를 파놓았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웅덩이와 수렁에
동물이나 사람이 빠지면 절대 스스로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구출해 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예기치 않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런 웅덩이는 팔레스타인의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웅덩이와 수렁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서 보면 다윗도 자기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살면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에 내가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20편, 40편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시는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쫓겨가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압살롬은요, 야망이 굉장히 컸어요. 야망만 큰 것이 아니라 성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치밀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기도 면밀했었어요. 그래서 무대뽀로 다윗을 쫓아내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는 무려 4년 동안이나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치밀하게 병거와 말들을, 즉 군사력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력만 갖고서 쿠데타를 일으키질 않았어요. 압살롬은 그만큼 머리가 단순하지 않아요. 고도의 깊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힘으로, 완력으로, 군사력으로 쿠데타를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오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는 그러한 준비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5장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압살롬은요, 그 억울하여서 재판 송사를 하러 다윗의 궁을 찾는 사람들에게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왕궁에 가봤자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을 믿고서 시 억울한 일을 해결 받기 위해서 왔는데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일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테이니,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할 테이니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성실껏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다윗 왕한테 가려고 하다가 다윗 왕은요, 듣지도 않는데요. 들어주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왕자 압살롬은요, 성실껏 자기가 돕겠다고 자청하에 발벗고 나서고요, 이렇게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감동해가지고 사람들이 절을 해요. 절을 하면은 손으로 펴서 그를 붙들고요, 입을 맞추면서 아이고 왜 이러냐고 하고 입을 맞춰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와, 대단한 왕자다 생각해요. 고마워가지고서 자기가 그 고마움 표현하려고 절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에게 입을 맞추면서 걱정하지 말아라고 내가 힘이 되어주겠다고 하니까 요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떨어져요.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요, 겸손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공복이잖아요. 공복이에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번들번들하면서 누가 그걸 좋게 보겠어요? 그런데 압살롬은요, 얼마나 사람이 큰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입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누구에게 쏠려요? 압살롬에게 쏠렸어요. 소문에 소문,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우리가 다윗왕에 가봤자 다윗왕은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지도 않는데, 그런데 압살롬 왕자가 그렇게 친절하고 왕자인데 깜짝 놀랐어. 우리가 황송할 만큼 우리에게 입을 맞추면서 성심성의껏 듣는다고,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이야, 우리나라는 아직 희망이 있어. 저런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 돼. 사람들은요, 이구동성으로 누구를 칭찬하느냐면 압살롬을 칭찬합니다. 군사적으로도 말과 병거를 준비를 해요. 그것만 갖고 준비되지 않고 백성들의 여론을, 환심을 사는 철저한 준비를 무려 4년 동안이나 합니다. 그래서 군사력도 준비가 됐고 백성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누구 하나 이제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윗을 지지했던 대신들마저도 다 포섭을 했어요. 고위직, 백성들, 군사력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거사를 일으키게 되어지죠. 이때 쿠데타 보고를 받게 되어지는데,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신하가 뛰어가지고 다윗 왕이 이렇게 보고해요.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힘이 대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군사력도 다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백성인데 백성들마저도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결국 다윗은 궁궐을 비워놓고 신복들과 그를 따른 아주 극소수의 수백 명의 백성들만 데리고서 도망하게 되어지죠. 살다가 이런 일을 경험할 줄은 몰랐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그가 죽임을 당할 뻔한 것이 몇 번이에요. 근데 이제는 전혀 내 인생에는 그런 것도 없고 내가 이제 왕이 됐고 누구 나를 해할 사람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제 만세만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였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이제는 괜찮지, 내 인생이 괜찮지, 반성이지, 이제는 걱정 없지. 왕인데 누가 내 권력을 넘보고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지 않게 어려움은 누구에게 나와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백성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다윗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처럼 운동이나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게, 생각지 않게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근데 이런 것이 팔레스타인에 도처에 있어요. 우리 인생에 도처에 있어요. 생각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지금 다윗은 나는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것은 다윗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살다가 예기치 않게, 정말 생각지도 않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넉넉히 빠져나올 수 있는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오히려 수렁은 내가 발버둥 칠수록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점점 더 깊이 내 몸은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어찌해볼 수 없는 것이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기치 않는 이런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아느냐? 너희들도 살다가 보게 되면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다. 그때에 다윗은 이렇게 빠져나왔다. 너희도 살다 보면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그때 너희는 당황하지 말고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나올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40편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그 답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절을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기다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기다리는데도요, 속힘답이 안 됐어요.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데도요, 응답이 안 됐어요. 응답이 안 와도 의심하지 않고, 응답이 안 와도 끝났구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다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인 박노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인 박노해는 간절한 기다림, 사무치는 기다림,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그의 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다림, 사무치는 기다림, 그게 우리를 살리게 하는 힘이래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살아날 힘이 없는 사람이래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다림이래요. 간절한 기다림, 사무치는 기다림, 그것만 있으면 우리를 살릴 수 있대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간절한 기다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한 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에 보면 자꾸 수렁에 더 깊이 빠져가는 것 같아도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끝났나 보구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의 몸은 수렁에 빠져가도, 웅덩이에 빠져갈지라도, 잠겨갈지라도 그의 믿음은 잠겨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 기다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기다림. 시편은 믿음을 갈망하는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사도 서신 보게 되게 되면 참을성 있는 기다림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30편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주님의 기다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당부했어요. 이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은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뭐 하며 기다렸어요? 이 기다림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무슨 응답을 해주실 것인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약속이래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다렸어요. 뭐를 붙들고 기다려요?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오늘 시편 40편에도 다윗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기다림은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문을 여시고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다리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다. 기다림이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기다림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 그래서 기다림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기다리면은 능력이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답답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불안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은 능력이 담겨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러길래 시편 127편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래요.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기다림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이 살다가 보게 되면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되지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신앙의 실패, 인생의 실패는 대부분 어디에서 오느냐면 기다림의 실패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물에 들어갔어도 그의 문둥병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어떻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신중했더니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깨끗한 피부를 갖게 되어줬습니다. 기다림이 바로 능력인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내 믿음의 기다림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다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려본 사람만이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애타고 얼마나 간을 들이고 얼마나 지루하고 불안한지 잘 압니다. 그렇잖아요. 기다려본 사람만이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보세요.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촉각을 다퉈요. 점점 내 몸은 수렁에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허리에서 목에서 코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숨도 쉬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이르는 것이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기다렸더니 이제 내 허리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목까지 차옵니다. 내 목까지 차오는 것이 아니라 내 코까지 이제 차와서 나는 숨도 쉬지 못하고 죽을 상황입니다. 그게 웅덩이나 수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도 버틸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뭐냐면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이게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래도 기다려라. 내가 허리만 빠진 것이 아니라 목까지 빠지고, 목까지 빠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목까지 빠졌어도 더 깊게 빠져서 코까지 빠져도 숨도 쉬지 못하고,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신 수렁에서, 엉덩이에서 나를 꺼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라. 본문에서 시편 40편에 다윗은 그렇게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허리까지 빠졌어도 기다렸다, 목까지 빠졌어도 기다렸다, 코까지 빠졌어도 이제는 숨도 못 쉴 것 같고 정말 시간이 급박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나는 믿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렸다. 그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둥 번개가 쳐도요, 그 천둥 번개 소리는 못 들어도 어머니는 아이의 작은 숨결의 변화는 잘 알아듣습니다. 아이가 잠을 자지 못하고서 부채기면서 숨이 약간이라도 변화가 있으면은요, 천둥 벼락 소리는 못 들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의 숨결 소리는 듣는 것이 어머니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웅덩이나 수렁에 빠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다림은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믿음의 적극적인 행위가 기다림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기다리는 것은요, 수동적이고요, 소극적인 것 같지만은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담대한 믿음의 행위가 뭐냐면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소망을 붙드는 일입니다.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는 자에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광야의 웅덩이에 빠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웅덩이에 빠뜨렸다고요? 광야의 웅덩이에. 그냥 웅덩이도 아니에요. 광야의 웅덩이에 빠뜨렸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없는 곳이에요. 그 웅덩이에 빠뜨리면요, 구원해내줄 사람이 없어요. 광야 웅덩이에 빠뜨렸다는 것은요, 이것은 도저히 답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저히 답이 없다, 빠져나올 수 없다. 그게 광야의 웅덩이입니다. 거기다가 창세기 37장 24절을 더 정확히 보게 되면 그 웅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동안 그 웅덩이에 있을지 모르는데 물이라도 있으면요, 목을 축이고 견딜 수 있겠죠. 근데 물이 없어요. 한 방울도 없어요. 위에는 뭐예요? 얼마나 뜨거운 태양이 장렬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뜨거운 태양이, 물이란 물은 다 증발시킬 만큼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을 하고 있고, 웅덩이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흔적 왕래도 없는 광야입니다. 이거는 살 방법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어디에다가 버렸느냐면 그 광야의 웅덩이에,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의 웅덩이에 버렸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과연 이 웅덩이에서 요셉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셉은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 광야에 희한하게 그때 때마침 이스라엘 상인들이 그를 거기에 지나가게 하셨어요. 하필 그때 그
마침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요셉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에 마침 광야에 사람들의 발길이 없는 그곳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나간 것만 그 사람들이 요셉을 구원해낸 것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요 생각을 바꾸게 하셨어요. 야, 우리가 운동에서 죽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돈 받고 팔자. 형제들이 그런 생각을 들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요셉을 돈 주고 팔자 하고 웅덩이에서 꺼내가지고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도 하나님께서는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내가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 너무 조급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1.1에 또 전혀 오차가 없는 하나님, 내가 생각지 못하는 무수한 수를 갖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었을 때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었을 때에 요셉은 어떠한 심정이었었을까,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었어요. 요셉은 끝났구나, 죽었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그 상황 속에, 광야에서도,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 광야에서도, 물 한 방울 없는 그 웅덩이 속에서도 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방법이 없는데,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데, 물 한 방울 없는데, 어떤 자원도 없어요. 어떤 기회도 없어요. 어떤 환경도 나를 돕질 않아요. 건더기가 없어요. 그래도 그는 오직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는 실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었어요. 여러분, 다 없어도 누구만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 요셉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나중에 37장에서 웅덩이에 빠졌잖아요. 37장에서 빠졌고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가게 되면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웅덩이에 빠졌어도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해가 아무리 뜨거워도, 시간이 가도, 아무리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그 광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명한 정확한 때에 나를 죽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창세기 45장이에요. 당신이 나를 잃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잃어 보내셨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삶의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도 낙심치 마시고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 시편 40편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목까지 차올라오고 내 코까지 차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자꾸 내 몸이 늪으로 빠져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잊지 아니하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간증으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편 2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을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승리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